안녕하세요. 엄마묵상TV의 에스더입니다. 찾아주신 엄마들, 아빠들을 환영합니다. 제 남편이요, 이제는 60 초반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자신의 인생을 묘사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역행한 인생이다. 제가 영상 두 번째에서 남편의 그 회심 간증을 올렸었는데요. 그렇게 회심을 하자마자 이제 선교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었나 봐요. 얼마나 세계 선교에 열심이었는지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2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교제가 깨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둘 다 당시에 전임 사역자였는데 간사 수련회가 다 끝나고 수백 명의 간사님들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들 집에 돌아가고 이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고 배웅을 할 줄 알고 기다리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점 스팀이 올라갔죠. 그래도 기다려도 안 나타나길래 대강당을 올라가 봤더니요, 봉걸레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니 막 저에게 하는 말이 신이 나가지고 수련회가 끝나서 이 좋은 중국 지도가 이제 필요가 없는데도 아무도 가져가질 않아서 본인이 챙겼다고 신나하는 겁니다. 저는 민족복음하고 세계복음하고 간에 팽 돌아가지고 돌아 나와 버렸죠. 그 뒤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민족복음화에 아주 또 열심을 다하면서 어린이날이면 그러니까 좀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야 되는데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의 청년부 결혼식에 가서 기도를 해준다고 먼 도시까지 가느라고 또 집을 비우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중학생이 된 늦둥이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딸을 낳고서 처음으로 이제 집에 있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셀프 남편 복음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진짜 남편다운 멋있는 남편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좀 더 차원 높은 성화의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선교단체에서 뭐 학생으로 간사로 열정을 다해 사역을 할 때는요, 사실 굉장히 지금 보면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썸바디로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선교의 마인드가 있고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헌신을 하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위에 높은 산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 자녀를 차례로 낳으면서 양가 부모님을 또 모시는 경험들을 하면서 다양한 또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정말 노바디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저의 작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일을 이렇게 유튜브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나 다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짧지만요, 모세의 이 작은 자신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같이 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이 시간은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거의 한 80세 정도가 되었던 시간이죠. 모세는 이집트 태생이죠.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노예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그것을 두려워한 바로가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그 아기가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므람과 그 어머니 요게벳은 도저히 이 모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을 몰래 키우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는 죽이려고 했던 모세를 그 공주가 살려내서 또 아이러니하게 미리암의 재치로 인해서 돈을,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모세를 그 친어머니 요게벳이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 양육하는 기간에 여호와에 대한 신앙,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를 어머니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이제 왕궁에 돌아가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고 최고의 문명국인 이집트의 학문과 언어와 풍습을 익히게 됐고, 이것은 훗날 이제 출애굽의 리더로 활동을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되죠. 그러니 자칫하면 바로가 될 수도 있는 왕자 모세니까 얼마나 본인이 썸바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모세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느 날 같은 히브리 민족을 때리는 이집트 관리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이 발각나는 것을 계기로 모세의 첫 썸바디 40년이 끝나고 두 번째 노바디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 노바디의 인생의 그 40년 동안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최고의 지성인인 모세가 당시에 가장 흔하고 천한 양떼를 그냥 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이제 이도로 제사장에게 살면서 그 딸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시간을 갖지만요, 첫 아들 게르솜이란 이름은요, 내가 여기서 낯선 자가 됐다, 나는 나그네이다, 이 땅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이 노바디인 것을 배우게 됐죠.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러한 표현은 D.L. 무디의 모세에 대한 그 묘사입니다. 마지막 D.L. 무디는 모세의 40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40년 동안 출애굽을 모세가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노바디와 함께 또는 노바디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목도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모세는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처가댁에서 머물면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좌절감에 사로잡혔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불타는 떨기나무의 기적과 함께 또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문득병 환자가 됐다가 낫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해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신만을 바라보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바로 내가 기다렸던 너의 모습이다. 네가 네 힘으로 네 민족을 구원하려고 40년 전에 네 혈기로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내 힘이 다 빠지고 네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이 시점이야말로 내가 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노바디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특히 나이를 먹으면서 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열정, 그 비전, 그 꿈들이 내 인생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모세의 삶을 볼 때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은 힘이 서너 배가 된다 그러죠. 자기가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니까 굉장한 힘이 나오면서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같이 붙잡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죽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계속 되잖아요. 따라서 유능한 그 인명구조요원은요, 물에 빠진 사람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생사를 오갈 때 그냥 팔짱을 끼고 기다린다 그러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면서 아니 저 사람 죽어가는데 당신 인명구조요원이라면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난리를 쳐도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그때 딱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고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모세의 이 120년, 첫 40년은 자신이 썸바디로 생각을 하고 살았고, 두 번째 40년은 자신이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배우며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4년, 40년에는 하나님께서 노바디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목도하는 이러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용기와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